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호흡하며 또 주님의 또 선한 또 일들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행실이 세상 가운데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덕이 되게 하시고 또 빛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또 십자가 뒤에 또 감추어 주시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또 의가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강건하고 또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한 바른 길로 행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이 시간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우둔함과 또 어리석음을 또 주님께서 또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진리 가운데로 행하는 귀한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신교회를 또한 사랑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에 또 인도하여 주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에 또 많은 주어는 생명들을 또 살리기 위해서 이 재단을 세워 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그 소명을 또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큰 또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기쁨의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 13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백부장의 그 믿음을 같이 보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겸손으로 낮아지는 그 믿음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백부장은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식민지에 파견된 군대 장교입니다. 그의 지위와 또 권세로 보면은 예수님을 뭐 잡아와라 그렇게 명령을 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관저로다가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그러한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의 장교가 유대 청년 하나 부르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 뭐 나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볼 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전혀 그런 자세로 예수님 앞에 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어떤 그 직위 이런 것들이 결코 예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임하는 거죠. 우리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 목회자들도 이렇게 여러 다른 교회들 얘기들을 듣다 보면은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직군이 들어와 있어요. 판검사부터 해서 의사부터 해서 정치인들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세상에서 볼 때는 고위직이고 또 나름대로 화이트 칼라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지만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 때는 이 백부장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백부장이 자기의 어떤 그러한 그 신분이나 직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는 낮아져야 되거든요.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직분들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굉장한 그런 교만과 또 나름대로의 기득권을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 행동들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는 겸손한 자리에 부어집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만한 믿음 속에는 어떤 믿음이냐면은 어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대 청년한테 와가지고 지금 납작 엎드려서 지금 대하고 있는 이 태도가 자기가 볼 때는 참 놀랍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백부장 이야기를 하시다 말고 12절 말씀 보면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라는 말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본자손들은 지금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 본자손들은 교만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이방인, 이 백부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천국에 앉게 된다. 결국 천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 중에 바로 이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겸손은 경청의 어떤 그 자세들을 불러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들은 먼저 경청의 자세가 있어요.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본자손들 이야기를 갑자기 예수님이 꺼내시는 이유는 바로 그 교만 때문에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8절 보시면 주여라는 말씀을 해요. 주여. 우리들이야 예수님을 주여 주여 외치지만, 백부장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단어가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종이 주인한테 할 때 하는 말이에요. 종이 주인한테 할 때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백부장은 신분상 예수님보다 위에 있죠. 그죠? 그냥 청년에 불과한 예수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는 말을 해요. 이건 단순히 그냥 단순히 존경하는 뜻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백부장은 완전히 일반인들과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로 떨어뜨린다는 것은 거의 신적인 존재로, 거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백부장은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그 백부장의 믿음이 그의 호칭 속에도 나와요. 호칭 속에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호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호칭을 부를 때에도 우리가 님자를 우리나라는 이제 붙이잖아요. 님자를 붙이듯이 우리가 그런 면에서 사람들을 부를 때에 그 호칭과 억양, 그죠? 억양을 들어도 우리가 상대방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감을 잡지요. 바로 이 주여라는 이 호칭 속에서도 바로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이 참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도 선교사로 큰 업적을 남겼던 그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가장 선교 역사 속에서 큰 획을 그은 분인데, 이 윌리엄 캐리가 임종할 때 그 곁에 있던 사람이 장례식 그 설교에서
어떤 성경 구절을 택해서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윌리엄 캐리에게 물었어요. 그때 이 윌리엄 캐리가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불태웠던 분인데, 그분이 죽으면서 부탁한 말씀이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이 죄가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자기 자신이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그 죄인이라는 것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선택을 했고, 비문에 뭐라고 쓸까요? 라고 또 물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 같은 내가 당신의 거룩한 손에 기대어 잠드나이다. 이렇게 써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비문에다가도 이거 써놓으세요.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윌리엄 캐리가 하는 말 보세요.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 같은 내가 당신의 거룩한 손에 기대어 잠드나이다. 얼마나 참 모든 캐리를 바라봤던 분들이 참 거룩한 분이고 참 많은 일을 하신 분인데, 윌리엄 캐리의 입에서 벌레 같은 나라고 말씀을 해요. 벌레 같은 나. 결국 예전에 그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찬양도 보면 벌레 같은 그 가사가 나오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 의식은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이제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이제 의로운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항상 이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한순간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 이 고백을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이 겸손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놀라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